이 시간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복음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또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어져서 얽매여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종이 되어지면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몸값을 대신 내어주지 아니하면 결코 종에서 풀려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노름에 쉽게 빠져 살다가 노름빚을 갚지 못해서 종종 종으로 그렇게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으로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너무나 어렵게 돈을 구해와서 그를 종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족들의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다시 일하며 열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다시 노름에 손을 대어서 빚을 지고 또다시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아마도 그를 동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치 도박빚으로 팔려간 사람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팔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금 사주셨습니다. 즉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아니, 죄의 종에서 놓여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지를 깊이 이제 생각하시고 다시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십자가 복음 안에서 얻는 이 자유,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는 이 자유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서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자유 안에서 이제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하게 서다라는 이 말은 확고히 서다, 버티다, 즉 똑바로 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이 전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 구원을 보존하며 그리고 기뻐하면서 구원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구원 그 자체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확고하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던 이전의 노예 상태, 즉 종의 상태에서 풀려나 누리게 되는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구원이 주는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옛 생활로, 즉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 즉 율법 의식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덴을 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또한 바울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세상의 많은 종교는 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바로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할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할례는 구원을 얻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자신들의 우월성으로 내세우는 수단, 드러내는 수단, 아니 자랑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가 없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오해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선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다시 할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복음이 주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서서 할례를 받는다라면 이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율법의 몇몇 조항만은 지켜서는 아니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 즉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완벽하게, 아니 완전하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악이나 더러움은 조금도, 아니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지 하나도 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고 또한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율법을 더해서, 아니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행위의 율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즉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구원의 길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율법을 더하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님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의는 성령으로, 즉 믿음을 따라 얻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또한 믿음을 따라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성령에 의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참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 역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살고 싶다면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받든지 아니 할례를 받지 않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사랑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1차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바르게 서왔던 갈라디아 교회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오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라막아왔던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 세력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떠나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선동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교훈은 마치 반죽 속에 섞여 있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누룩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적은 양이 반죽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교훈도 그냥 방치해 두면 삽시간에 교회 전체를 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 상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교회 전체가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자신 있게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의 기초는 바로 주 안에서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반드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살며시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를 선동하고 때로는 어지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누구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에 늘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서려고 부단히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와 율법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증거하였다면 율법주의자들의 이 비난 그리고 이 박해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수치와 패배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신명기서 21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었다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할례 의식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증거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걸림돌은 아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복음 역시 사라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베어버린다라는 이 말씀은 거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 중에 키벨리라는 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자신을 거세함으로 말미암아 여신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표시했다라고 문헌에 기록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키벨리를 위해 거세한 사조들을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피 일부만을 배워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할례 정도가 아니라 거세할 정도의 열심은 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피 일부를 잘라내든 아니면 전체를 잘라내든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더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지 오직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과 은혜로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실하게 서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행위에 치우쳐져 복음 안에서 얻는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근거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오직 사랑으로 이룰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